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큰 그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고 조건이 안 채워지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세워지든 조건이 안 세워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상 또 조건이 채워지더라도 조건이 채워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도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문둥병으로 걸렸던 10명의 그런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면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가운데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근데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묻지요. 바로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인생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9명의 사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건부적인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채워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 밖에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또 평안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단서를 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연거푸 우리가 오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은 뭐냐면 나의 구원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우리가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제 이렇게 땡깡 부리는 신자들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 언제나 모델이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범은 뭐예요? 언제나 바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하는 이 신앙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가 벌써 망했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제 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포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젊은 소년 시절에 잡혀갔어요. 소년 시절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정책은 외부에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인재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야 그 나라가 100년, 만년 이렇게 장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정책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이제 특별히 왕의 마음에 들어서 바벨론의 각 도에 그 한 도씩을 맡아가지고 관리로서 임명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신상의 꿈입니다. 금신상의 꿈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요소들이 다 달라요. 금으로 되기도 하고 노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또 녹과 또 흙으로 되어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상한 그 큰 꿈을, 금신상의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말하기를, 요지는 바로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대국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구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월 따라 왕의 나라도 꺾일 것이고 다음에 또한 이 왕의 나라 이어갈 나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꿈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해석을 듣고 나서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라평지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땅에 세워놓고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신상 앞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엎드려 절하도록 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이제 그 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면은 아파트 10층, 12층의 높이예요. 이 금신상의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3m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여러분, 뭐 김정일의 동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처럼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 경우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또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게 조약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많은 또 이제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에 바벨론에 사는 모든 도의 사람들은 다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만 됐지요.
그런데 유독 절하지 않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대노하면서 이제 그래도 인재 아닙니까? 그동안 키워왔던 인재인데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아까워서 왕은 대노했지만은 이들을 설득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분명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히려 설득하고 회유하는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하기를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풀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말을 자신의 결심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 앞에서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셨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만왕의 왕이셨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계시록 14장,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기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싸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세상의 왕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보다 강한 권세는 없었어요. 그런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눈에만 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먼저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어렵게 왕의 눈에 맞아가지고 바벨론의 각도를 다스리는 안정된 벼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지금 70년을 보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왕의 눈에 든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어렵게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벼슬까지 관직까지 얻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왕의 비유를 거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지나치면 되지, 절 한 번 하면 그뿐이지, 다음에 절하지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우리가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보면은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핍박을 아주 심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황을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진 고문과 또한 사형을 하고 많은 그런 환란을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때에 기독교는 당시에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그냥 요 시기만 좀 우리가 대충 그냥 협력을 하면서 모면하자.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이러다가 교회까지 다 우리가 뿌리가 뽑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 해산당하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많은 목사들이 일단은 우리가 소나기를 피하자,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런 부류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인데 우상을 숭배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부류가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부한 목회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고문을 받게 되어졌고 사형을 받게 되어졌고 수많은 환난을 감내해야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평양 산정인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대못을 박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결혼한 결심을 가지고 그 대모시를 걸어가시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불렀던 일화는 바로 지금도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도 세상의 편리한 것과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타협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도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좁은 길이다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소한 길이다. 구원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구원의 길이 편리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편안한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겠지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굳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편안하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주님뿐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셔야 돼요. 나의 왕, 내가 왕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자리에서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일에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강한 손이 그를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지만은 거기에 굴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풀무불보다 영원한 멸망의 불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일 건데, 근데 당시의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냐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불길이 셌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불못, 지옥의 불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불못, 유황불이 타는 못,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풀무불은 육신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못은 어떤 불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죽지 않고 고통을 주는 멸망의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보다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영원한 멸망의 불이에요. 멸망의 불.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바로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환난이 오고 거센 핍박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강렬한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그리고 나는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준비해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본문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28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왕의 말보다도, 세상의 위협적인 어떠한 풀무불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의 절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풀무불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이 불태워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도 어떻게 분명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게 두려운 불은 바로 불보다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불은 육신은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풀무불은 꺼져요. 그러나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불못은 영원한 절망만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이분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렇지 아니하면 그 풀무불 7배나 뜨거운 당시에 이 불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불 앞에서도 그는 이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세 친구들이 세상의 불을 가지고 믿음을 꺾으려고 했던 왕의 말에 굴복했다면 그들은 천사의 도움도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왕의 말에 굴복한 믿음의 파선한 자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믿음의 기록들은 이처럼 기록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기록들은 이전의 기록들이 어떻게 화려하든지 간에 그것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기록들은 이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낸 존귀한 자의 기록으로 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육신의 생명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은 새 친구들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도 있다, 이런 불완전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하나 열어주시지 않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통을 좋아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화형에 달려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것 누가 원하겠냐, 이런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가장 오래 살았던 90세에서 100세까지 산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바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이 한때 이런 환난도 받았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고통이 왔냐면은 끓는 기름가마,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바로 산채로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통 속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가지고 유배지로 또 가게 되어졌지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12사도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의가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12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의 반열에 오른 제자들로, 사도들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도 알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형에 달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오늘 새 청년들은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임했던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시험은 결국 바로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음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은 분명히 불길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살고 싶은 것이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지요. 불 속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져놓는데, 그런데 거기에 4사람이 있다, 이러는 4명의 형체가 보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1명은 3사람을 왔다 갔다 주변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는 이 세 친구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 말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불 속에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 게 이게 바로 좋은 길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서는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광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바울도 역시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적이고 우리는 죽음이 절망적이고 나쁘다고만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 없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소망하며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역시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도 능히 버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하루빨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속히 죽어서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 자리에 나도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늘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소망이었거든요. 어쩌면은 여기 구약의 인물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도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 친구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생명은 이미 왕의 손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살리든 죽이든 그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처했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땡깡 부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좀 어려운 가운데 더 우리는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고요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부분들은 물론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폭풍의 눈 속에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잖아요.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삶에
이 나의 삶의 남은 모든 삶의 자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오늘 뭐예요?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25절,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2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어 가나 불길이 이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갖고 있는 이들의 믿음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들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들은 분명한 그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권력이라고 했던 왕의 권력도 새 친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고 맹렬히 타는 풀무풀도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새 친구의 믿음을 좀 하나님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도 이들의 믿음처럼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열심히,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 친구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